Recording in progress. 열왕기상 3장 1절에서 15절.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 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이제 어제까지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된 다음에 에, 자기 형이 반역죄로 자기 형을 죽이고 또 자기 형을 도와줬던 군대 장관 요압도 죽이고 어, 그 자기 형이 왕이 되면 제사장 하려고 했던 어, 이름이 뭡니까? 예? 맞아. 음, 아도니아는 죽이고 그렇게 해서 제사장도 죽이고 다 죽이고 어제 마지막으로 어, 자기를 다윗을 저주하던 아비아다. 시므이를 죽이게 됩니다. 이제 솔로몬은 왕으로서 정치를 하면 됩니다. 어, 나라를 다스리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일 먼저 하는 게 꿈을 꾸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으로 길러주시겠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약속을 받아내는 건데 예수님은 30살이 될 때까지 이 아버지 목수 일을 돕다가 그 사촌에게 에,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받자마자 한 것이 뭡니까? 어, 제일 먼저 한 것이 40일 금식 기도를 한 거죠. 그리고 사실 금식일 끝나니까 뭐가 있었어요? 어, 시- 사탄이 시험을 합니다. 그리고 뭐가 있었어요? 제일 먼저 설교를 하는데 첫 번째 했는 게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 설, 설교를 들으면은 30년 동안 얼마나 참고 기다렸어요. 그 저 말을 하고 싶어서. 그래서 설교할 수 있는 기회가 딱 오자마자 그 말을 하는 걸 보면서, 참 우리가, 음, 마음속에 들어있는 것이 그게 참 중요하구나. 그런 것을 알 수 있는데, 솔로몬이 왕이 되면 제일 처음 왕이 돼가지고 하는 게 뭐냐 하면 딴 게 아니고 꿈을 꾸는 거예요. 꿈을 꾸는 건데, 그 꿈 꾸기 전에 무엇을 했느냐 하면은 제일 먼저 그 주의 상황을 먼저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바로의 딸을 아내로 맞이했는 이야기와 그다음에 천, 천 번의 죄를 일천 번의 죄를 제가 제목에 이천 번이라고 써놨는데 일천 번의 죄를 제사 번제를 드리는 음, 그것과 그다음에 지혜를 달라고 어, 기도하는 그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인데 얘기가 길어요. 이야기를 세 가지나 해야 되니까 깁니다. 긴데 길다고 해서 뭐 대충 넘어가면 안 돼요. 왜냐하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 뜻을 알아들으려면 좀 길게 이제 혁대를 풀고 오늘 아침 느긋하게 오늘 말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어, 이제 제일 처음 하는 것이 혼인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이집트하고 비교하면 이집트는 엄청 큰 사람이고 그 이 이스라엘은 문간방에 있는 사람이나 마찬가지. 큰 집 앞에 문간방에 있는 사람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어, 같은 집은 아니고요. 다른 집인데 작은 집이라 이런 말입니다. 그 작은 집의 왕이 솔로몬입니다. 큰 집의 왕은 바로입니다. 이집트 바로인데 그 바로 왕의 딸을 데리고 와서 결혼을 해서 솔로몬의 마누라로 첫 번째 딸이입니다. 첫 번째 마누라입니다. 사실은 몇천 명 되죠. 그런데 이제 첫 번째입니다. 아버지 다윗은 첫 번째가 누구였어요? 아내가 좋겠어. 사울의 딸이었어요. 사울의 딸인데 그건 경품으로 받은 딸이에요. 그 블레셋 청년들이 네. 포피를 베가지고 그 숫자를 채워가지고 오면 딸을 주겠다 이래가지고 그 포피를 베다 주고 얻은 딸인데 쫓겨다니다 보니까 걔는 이제 쓸모없는 아들이다 이래가지고 그 딸을 다윗에게 줬다가 도로 딴 데 이제 줘버리는 바람에 다윗이 왕
사울이 죽고 난 다음에 왕 자리 차지할 때 제일 먼저 그 내 마누라를 먼저 데리고 와라. 제일 먼저 마누라 찾는데 이 솔로몬도 제일 먼저 마누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마누라는 하도 미운 짓을 해가지고 이름이 미갈입니다. 그래서 미갈을 하고는 잠도 안 잤기 때문에 아기도 없어요. 그 그런 그 많은 아내 중에서 그 다윗의 첫 번째 마누라 미갈은 아이가 없었다. 왜냐하면 미갈 싫은 짓을 했기 때문에 그랬다. 뭐 무슨 미갈 싫은 짓을 했나 이러니까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좋아가지고 춤을 추다 보면 바지가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에이구 에이구 왕이라 하면서 저 꼬라지 좀 봐라 이러니까 딱 와가지고 마누라한테 네가 그렇게 이 계집종들한테 부끄러움을 당한다고 얘기하는데 내가 절대로 그 사람 그 계집종들한테는 부끄러움을 당치 않는다 이러면서 마누라를 막 야단치고 그러고 다시 얼굴을 못 본 거죠. 그런데 어쨌거나 이 솔로몬은 이제 이 딸을 맞이한 이유가 뭡니까? 이 딸을 혼인 관계를 딱 맺는다는 것은 내가 당신한테 침범을 안 하고 당신이 나를 침범하지 않는다는 약속입니다. 만약에 혼인 관계를 안 맺고 그냥 자기가 뭐 성전을 짓고 왕궁을 짓고 성을 쌓고 이러면은 이집트가 너희들이 자꾸 커져가지고 우리한테 대들려고 하는구나 이러고 그걸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 이집트 사람들이 가만히 있다가 쳐들어올 것 같은 느낌 자꾸 들었기 때문에 관계를 맺어놓으면 편합니다. 이 솔로몬도 편하고 바로 왕도 편하다 이 말입니다. 서로 피차 간에 간섭 안 하고 우리가 남이가 이러면서 서로 도와주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한 게 그 바로의 딸을 데리고 와서 마누라를 삼아 놓고 형편이 어렵습니다. 다윗성에 이스라엘에 가 보면은 다윗성은 조그만한 언덕을 말하는 거고 솔로몬은 지금 왕궁을 짓는데 그 위에 한 1km 정도 올라가 가지고 지금은 모스크가 무슬림이 거기다가 큰 금으로 만든 그 무슬림 예배당 모스크를 지어놓고 이름을 황금돔, 바위돔 이렇게 이름 부르고 있는데 예루살렘을 가가지고 보면 그거밖에 안 보여요. 그걸 보고 아 이게 예루살렘이구나 알 정도로 지금 큰 자리가 돼 있는데 솔로몬은 거기다가 이제 뭘 지어요? 어, 그 성전을 짓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을 짓고 또 자기가 왕이니까 왕궁을 또 짓고 그리고 예루살렘 주변에 돌아가면서 돌을 쌓아가지고 성을 쌓습니다. 그럴 때 만약에 혼인을 안 하고 지으면은 이집트가 와가지고 너희들 지금 크고 있는데 나한테 허락도 없이 막 져도 되겠어? 이렇게 하면 못 짓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에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바벨론 그때는 아직 크지도 않지만 어쨌거나 북쪽에서 내려와가지고 자꾸 괴롭히면 안 됩니다. 지금은 이 성전 짓다가 괴롭히면 바로한테 전화하면 그때는 전화가 없었지만 어쨌거나 바로 오기 때문에 이 혼인 맺는 게 좋습니다. 근데 그 딸은 와가지고 있을 데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한쪽 구석에 그냥 앉혀놓고 다 지을 때까지 좀 기다려 줘 달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뭐를 지었다고요? 세 가지를 지었는데 첫 번째 삭제. 왕궁, 두 번째 성전, 세 번째 예루살렘 성전 주위에 성을 공사를 하기를 기다리고 있었어. 백성들이 지을 때까지 잘 지으려고 그러니까 점점 시간이 길게 걸리겠죠. 그게 언제까지 있어요? 예루살렘 성이 망할 때 바벨론에 의해 망할 때까지 그 성전이 건재하고 이 유대인들이 그 성전에서만 살 수 있는 길이 있다. 그리고 그것만 붙들고 있으면 안 망한다고 생각했는데 바벨론 사람들이 와서 다 부수는 바람에 완전히 패닉 상태에 빠진 거죠. 우리 하나님이 어디 있는가? 깜짝 놀라가지고 통곡을 하면서 그때 정신을 차린 게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게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바빌론 포로로 가가지고 가슴을 치면서 썼는 말씀이 이 성경이 우리에게 읽혀지는 놀라운 일이 생기게 되는 거죠. 2절 읽어봅니다.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이거 지금 이 1절, 2절, 3절 이렇게 할 때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뭐냐? 우리는 뉴스를 딱 들으면 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지 압니다. 왜냐하면 다른 얘기는 안 하고 그 얘기만 하기 때문에. 근데 다른 얘기도 하고 그 얘기도 하면 뭔 얘기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야기할 때는 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일부분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뉴스를 들을 때 그, 그거 가지고 다 안다 이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뒤에 숨어 있는 게 엄청난 게 있는데도 들었는 것만 가지고 다 아는 것처럼 막 남들한테 가르쳐 주고 이런데 그렇게 뉴스 듣고 아는 체 하면 안 됩니다. 그 일부분만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음, 끊임없이 이, 거기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겁니다. 사실 그 나중에 그 솔로몬 아들이 왕을 잘 물러받아요, 못 물러받아요. 못 물려받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집니다. 이 솔로몬 때는 잘하고 있는데 이 나눠지는 게 원인이 어디 있냐면 애굽에 있어요. 애굽에. 애굽 시삭이 그 반역자 여로보암을 숨겨줍니다. 보호해주고 그리고 독립하도록 그 솔로몬이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나라를 그냥 북이스라엘 열 지파를 그냥 나라를 한 덩어리를 줍니다. 나머지 지금 그 아들 르호보암은 기껏해야 남유다만 가지고 독립을 합니다. 그런데 르호보암 때 시삭이 와가지고 성전을 막 약탈해 갑니다. 그 안에 들어있는 금 이런 거 다 빼내 훔쳐갑니다. 다 뭐가 들어있는지 다 아니까요. 그러니까 이 이집트하고 관계를 얘기하려고 하느냐? 사실 솔로몬하고 이집트와의 관계는 안 합니다. 지금 계속 음, 다 끝날 때까지 거의 안 합니다. 안 하지만은 시작은 이집트하고 관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성전을 짓는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말은 성전이 안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이랬는데 이때 상황이 어떻게 됐냐면 괴는 지금 다윗성에 와 있습니다. 누가 갖다 놨어요? 다윗이 갖다 놨어요. 그거 가져올 때 춤췄다고요. 너무 좋아가지고. 그 걔는 그거 와 있는데 그러면 성막은 어디 있을까요? 성막이 어디 있는지 이제 오늘 이야기합니다. 3절 읽어보면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이 산당에 성막이 있는 거예요. 산당에 성막이 있는데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는 거는 틀렸다는 거예요. 지금 3절 얘기를 들어보면 아버지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이 말은 아버지가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제사 드리고 그렇게 한 것은 했는데 그러나 법궤 앞에서 해야 돼요. 하나님은 법궤 위에 그룹 사이에 거기에 계시는 게 하나님인데 법궤에서 제사를 안 드리고 성막에 있는 곳에 다시 말해서 법궤를 넣어놓은 성막 지성소 안에다가 궤를 놔둬야 되는데 그냥 천막만 있는 거기 가가지고 제사를 했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왜 그렇게 했느냐 이러면은 솔로몬은 처음부터 이 백성이 많았어요. 다윗은 용사 300명 가지고 왕이 됩니다. 기름을 부어가지고 왕이 됩니다. 물론 맨 처음 부을 때는 목동일 때 아직 뭐 온 얼굴에 이 양똥이 묻어가지고 냄새 나는 그런 잘 씻지도 않았는 어린 애일 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삼습니다. 누가 기름을 부어요? 사무엘이 기름을 붓죠. 기름을 붓고 도망갑니다. 사울이 볼까봐 빨리 도망가 버립니다. 아무도 모르게 기름을 부어버리는데 그때부터 왕이었는데 나중에 사울이 미쳐가지고 다윗을 막 다윗이 쫓겨다닐 때 그럴 때 300명이 와가지고 기름을 두 번째 붓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왕으로 이제 지내고 있습니다. 근데 사울이 죽고 나니까 북이스라엘도 내려와가지고 이게 기름을 부어서 왕 한 번 되는데 기름 세 번 부은 사람 그게 다윗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우여곡절이 많은 다윗인데
그 다윗이 하나님을 대하는 것을 따라해요, 솔로몬이. 따라하기는 하는데 제사는 궤 앞에서 안 지내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궤 앞에 돌로 설 데가 없어요. 옛날에 뭐 큰 집에 가보면은 방 코골만 하는데 한 대 갖다 놓고 자식들이 바깥에서 뭐 대청마루에서 지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뭐 설 데가 없으니까 마당에서 지내고 막 이럽니다. 근데 솔로몬은 폼이 안 잡힌다 이렇게 생각하고 산당에 가서 지내는데 산당에는 아주 올림픽 공원처럼 크게 넓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제사를 지내는데 그거는 뭐가 있는데 성막이 거기 있어요. 거기 어딘데 4절 읽어봅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천번제를 드렸더니 예, 예, 일천번제를 들었. 이게 이 기본의 산당은 이 산에 가면 산당이 있고 저 산에 가면 산당이 있고 높은 산 높은 언덕에는 다 산당이 있습니다. 우리 절에 가면 이 대웅전만 있는 게 아니고 저기 가면 계곡에 가면 또 불상 하나가 있고 복전함 이래가지고 구멍 뚫어 가지고 돈 넣도록 해놓고 또 저쪽 가면 또 복전함 이래가지고 해놓고 무슨 계곡신 뭐 산등성이신 뭐 이름을 잘 모르니까 제가 말을 못합니다만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내가 봤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많은 것처럼 이 산당에 가면 그런 게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 중에서 기본 산당을 가장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가장 큰 게 문제가 아니고 그 기본 산당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어 거기에 뭐가 있었다고요? 저기 성막이 있었다고요. 거기에 그 성막이 있었는데 예루살렘에서 9km 가니까 어 여기 감남골 가는 것보다 조금 멀거나 비슷하거나 그렇게 되겠죠. 그쯤 가야 이제 그 기본 산당이 있는데 기본 이러면은 썩은 떡으로 화친을 맺은 그런 족속의 땅입니다. 그 기본 족속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다니까 그걸 먹고 떡을 썩은 걸 들고 가가지고 음, 여호수아한테 딱 가가지고 아 우리가 멀리서 왔는데 어, 지금 우리가 하진합시다. 우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려우면 우리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여호수아가 네가 어디서 왔는지 어떻게 알아? 이거 보세요. 떡이 그렇게 멀리서 오느라고 다 썩었어요. 이러면서 보여주니까 좋다. 이래가지고 약속을 맺었는데 뭐 나중에 그 기본이 그 주위에 있는 그 족속들이 딱 보고 저놈이 배신해가지고 기본 저기 여호수아한테 붙었다. 이래가지고 기본을 혼내려고 쫙 모여드니까 기본이 빨리 전화를 해가지고 이 여호수아를 오라고 그럽니다. 지금 내가 죽게 됐으니까 빨리 도와달라. 그래, 밤에 잠을 안 자고 초저녁에 일어나가지고 군사를 일으켜 가가지고 기본을 도와줍니다. 근데 도와준 게 나중에 그걸 깨달았어요. 너희들이 지금 이제 보니까 집도 있고 다 있네. 근데 왜 쏘겠어? 이러니까 아 우리가 겁나서 그랬다고 이러면 그래도 기본이 기도원이 기도원 맞죠? 아니 저 여호수아가 그냥 봐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오히려 남을 도와줬는데 정복을 안 하고 자동으로 땅을 따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남에게 썩는 것 같이 보이지만 나중에 보면 이익을 하나님이 챙겨줍니다. 그거를 늘 얘기하는데도 우리는 그걸 안 믿어서 그렇지. 어떻게 그렇단 말이야. 이런데 어떻게 그렇게는 하나님이 하는데 네가 어떻게 알아? 할 때 그렇다 하면 그런 줄 알아. 이래야 되는데 그 말을 못 합니다. 그래서 이게 쏘갔는데도 하나님이 그걸 이용해서 훨씬 더 일부러 공격을 안 해도 땅을 딸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게 기본 족속인데 나중에 이게 사울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사울의 군대 장관 아브넬하고 이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이 둘이 청년들을 데리고 나와서 이 기본 그 목가에서 싸움이 붙습니다. 제일 먼저 붙습니다. 그 사울이 죽자마자 그 한 일이 그 싸움하는 게 제일 먼저예요. 우리가 이 등미하고 도창으로하고는 안 싸우지만 아치마라하고 도창으로하고는 많이 싸웠어요. 어릴 때. 우리 작은 형님도 싸워가지고 구치소 가가지고
구치소 가려면 여기 영덕 가려면 뭐 새벽밥 먹고 가야 돼요. 새벽밥 먹고 잠 못 자고 초저녁부터 잠 못 자고 앉아 있는 걸 내가 봤어요. 그때 나이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제가 이게 싸움하면은 영덕 가야 되는구나. 그거 알았어요. 그, 그런 새벽밥 먹고 차를 타고 가서 재판을 받고 왔는데 그때 뭐 배추 차이라니까 뭐 이런 사람 뭐 있었는데 그게 차에 없는 사람이 날리는 사람. 하여튼 뭐 만날 싸우는 거 만날 청년 때 여 잠난꾼 그 잠난턱 올라가다가 부들려가지고 뒤에서 올라가는 놈 다리 잡고 늘어지고 막 두들 패고 피가 철철 나고 그게 뭐 그냥 사람만 보면 싸우는 이게 젊은 군대 장관 아브넬과 요압이 12명 너들 12명 나와라 우리 12명 나갈게 우리 한판 붙자 이래가지고 싸움이 붙어가지고 싹 죽는데 요압의 동생이 그 죽습니다. 분별력이 없으니까 아브넬을 따라가다가 아브넬이 야 니 내 따라오지 말고 딴 데 가라 이랬는데 이게 발이 빠르니까 아브넬이 위협을 느낀 거예요. 죽을 뻔했어요. 그래가지고 창을 가지고 뒤에 따라오는 걸 콱 찍어가지고 뒤에 따라오는 배를 찔러버려요. 죽어버렸는데 그게 요압의 동생이었어요. 결국은 요압은 어, 그, 그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아브넬을 암살해버립니다. 죽여버립니다. 그게 이제 기본 가에 있었는데 하도 그 싸움이 젊은 애들 싸우는 거 보면 굉장히 무섭잖아요. 소들이 싸워도 무서운데 사람들은 막 그래서 헬갓 하수림 이래가지고 안 잊어버리는 거죠. 그 사람들은 그 기본 땅을 그렇게 했던 거고 그리고 나중에 보면 기본 족속들이 그 속에 있는 거 하나 때문에 나중에 성전의 종이 됩니다. 성전에서 나무 패라 하면 나무 패고 물 떠오라 하면 물 떠오고 이런 종이 되는데 그 사울은 그거를 고맙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걸 나쁘게 생각해서 많이 죽였어요. 이 그 기본 사람을 음, 그 그러는 바람에 사울이 죽고 나니까 기본 사람들이 사울 사울의 자식 7명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참수를 해야 성이 차겠다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7명을 내줍니다. 그 기본 사람들 그래서 그런 사건이 또 있었고요. 그 또 이 기본은 실로가 실로에 법궤가 있었어요. 오랫동안 여호수아가 갖다 놓은 그 실로에서 오랫동안 있었는데 언제 없어졌어요. 블레셋하고 싸울 때 괴를 가지고 싸우려고 전쟁에 나갔다가 그만 지는 바람에 괴가 그냥 음, 블레셋에게 넘어가 버렸어요. 넘어갔는데 이 블레셋이 괴가 넘어가니까 괴가 있는 곳마다 병이 나고 막 종기가 나고 막 이러니까 도로 돌려 보냅니다. 보냈는데 이스라엘에서 안 받아주고 계속 그 있다가 나중에 축복을 받는다는 소리를 듣고 다윗이 가서 그걸 가져옵니다. 오다가 그만 소에다가 차에다 싣고 오다가 그만 그 만지는 사람이 죽어버리고 이럽니다. 그러니까 그 다윗도 그냥 거기다가 놔두고 안 가져옵니다. 안 가져오다가 나중에 그, 그 괴를 놔둔 그 집이 복을 받는다 이러니까 다윗이 가가지고 데리고 오는데 이제 사람이 옛날 법규대로 짊어지고 옵니다. 짊어지고 한 발짝 이렇게 옮기면 거기서 또 제사 지내고 또 한 발짝 옮기면 제사 지내고 그래서 다윗 성으로 딱 들어오는데 좋아서 춤을 막 추고 이래서 지금 걔가 어디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어요. 다윗 성에 있어요. 다윗 성에 있는데 그때 실로는 이미 제사장들이 괴가 없으니까 제사 지낼 필요도 없고 실로는 그냥 망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예루살렘 망할 때도 너희들이 실로처럼 망할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실로에 있던 성막은 그럼 어디 갔어요? 그게 이게 기브온에 갖다 놓은 거예요. 기브온에 갖다 놓으니까 그 성막을 말이죠. 천막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다 갖다 놓고 음, 이 안 그래도 솔로몬은 내 체질에는 그 조그만 교회 보다가는 그 산당이 훨씬 체질에 맞아요. 이 솔로몬은 쫙 앉혀놓고 여러분 다 앉으세요. 이제부터 제사 지냅니다. 첫 번째 절 한 번 하고 그리고 고기 태우고 이렇게 하니까 멋있잖아요. 뽀대가 나잖아요. 솔로몬은 그런 왕이에요. 다윗은 그게 아니고 나하고 하나님하고 1대1 하나님이지 솔로몬은 많은 백성을 하나님 앞에 보여주는 그런 사람입니다. 실제로 솔로몬은 시도 쓰고 잠언도 쓰고
아가서도 쓰고 이렇게 지혜가 있고 또 많이 가르쳐주고 또 아는 척하고 또 멋있고 뭐 그런 겁니다. 다윗하고 비교하면 그 아들 솔로몬은 정말 멋있습니다. 그 어머니가 이쁘잖아요. 이름이 뭐예요? 바세바. 바세바 너무 이뻐가지고 한꺼번에 해가 다 갚버렸잖아요, 다윗이. 그래서 나온 게 솔로몬이잖아요. 그게 솔로몬이 멋쟁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제사 지낼 때 거기서 안 지내고 산에 가서 지냈는데 얼마나 많이 지냈는지 1,000번제를 드렸다 했는데 번제를 1,000번 드렸다는 거예요. 그럼 며칠 드렸을까요? 그건 모르죠. 그 사람들이 1,000번제 이러면 소 1,000마리를 드렸다 이런 뜻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어떤 사람은 1,000명이 드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뭐 자기 생각대로 자꾸 하려고 그러는 건데 우린 절에 가가지고도 그냥 절 한 번만 하고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108번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한번 절에 왔다 이러고 뭐 조금 한다 이러면 3,000배 뭐 이건 보통이고 뭐 그 위에 세는 이렇게 세는 방법이 다 있대요. 손가락으로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3,000배는 뭐 세기 힘들겠다. 그래도 한대요. 거짓말이죠. 왜 굳이 그걸 연습해가지고 더 네, 죄송합니다. 우리끼리 있으니까 하는 소리지. 참 집사님이잖아. 그래서 거기서 제사를 지내는데 5절 읽어볼까요?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네. 이게 이제 연달에 꿈꾸면은 나오잖아요. 네가 원하는 이 소원이 무엇이냐 이렇게 솔로몬 그런 소리 들은 거예요. 내가 이 제사를 1,000번이나 왜 드리지? 이러니까 하나님이 뭘 줄 것 같아. 그래서 하니까 하나님이 진짜 물어보는 거예요. 네, 네가 소원이 뭐냐? 이렇게 물어요. 6절 읽어볼까요?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의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그 그 이제 솔로몬이 이제 하나님이 뭐를 줄까? 이렇게 물으니까 솔로몬이 이제 대답을 하는데 이제 장황하게 설명을 하죠. 하나님은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어떻게 은혜를 베풀었냐면 이 다윗이 성실하고 공의롭고 정직한 마음을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이제 솔로몬은 하나님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의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 다윗에게 오늘 왕위를 내게 물려주었습니다. 나에게 왕위를 물려준 것은 다윗의 축복입니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7절 읽어보세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그 왕위를 나에게 물려줬지만은, 그렇지만 나는 아직 어립니다. 이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아직 어리다. 백성을 헤아리지 못한다. 출입한다는 거는 다스린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아버지가 들락날락하면 니는 이걸 똑바로 해라. 이거는 이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하는 게 출입하는 거예요. 그, 뭐, 어, 출입한, 그, 우리말로는 뭘까요? 애들을 돌보지 않고 이런 말인데 돌보는 게 출입하는 거예요. 이 이 성경에서는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8절 읽으면.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나 이, 그 12명이 넘는 다윗의 아들 중에서 제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건 뭐 다 불합격이고 또 반역죄로 죽어버렸는데 제일 막내 이 솔로몬이 지금 왕이 딱 돼가지고 그러니까 자동으로 자기는 나이가 어려서 잘
감당을 못하고 있다는 마음이 고정적으로 머릿속에 박혀 있죠. 그러니까 제일 지금 염려하는 것은 백성의 수가 이렇게 많은데 내가 그 사람들의 마음을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원래 제국일 경우에는 왕이 되려면 무력을 통치합니다. 싸워가지고 힘 센 사람이 왕이 되는데 이 경우에는 제일 어린 자식을 왕을 세워놨기 때문에 나 말고는 다 힘셉니다. 겁이 납니다. 그게 무력 통치가 아닌 택하신 백성 가운데 내가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선민의 왕으로 나를 삼아 주셨다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건데 그런데 백성의 수가 많아서 감당하기 어렵다. 이거는 솔로몬으로서는 딱 맞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솔로몬의 영광은 전 세계적으로 전무후무한 영광이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솔로몬의 지혜를 따르려고 하고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특징을 나타내는데 솔로몬의 부하는 많다. 그 얘기를 8절에 하고 있습니다. 9절 읽어봅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그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 9절이 제일 이제 에, 솔로몬의 마음을 음, 이야기하기 좋은 얘기인데 이 왕으로서 무슨 백성을 통제하고 이 성을 나갈 때는 6시 이후에는 나가지 말고 아침 7시 이후에 나가고 뭐 이런 통제하는 통제력을 나에게 달라는 게 아니고 죄를 분별하는 능력을 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죄를 분별하는 능력이 이 그리스도의 아주 기본적인 이야기가 솔로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왕을 모르면은 예수님을 모릅니다. 솔로몬을 확실히 알았을 때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어, 솔로몬은 이상적인 왕이었고 예수님은 영원한 왕이었기 때문에 영원한 왕으로서 이상적인 왕은 박 솔로몬 왕이 그 왕위가 영원한 것인데 솔로몬 왕이 역할이 뭔지 모르면 영원하면 잘못 더 괴로울 수 있어요. 아픈 사람이 안 죽고 오래 살면 괴로운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아프면 어느 정도 아프면 가야 돼요. 그게 더 편하다고요. 그런데 그걸 알아야 돼요. 이 왕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건지를 알아야 예수님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왔다 했을 때 그게 영광스러운 거죠. 근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이 솔로몬이 얘기하는 거하고 완전히 다르게 얘기하죠. 솔로몬은 지금 죄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분별하는 능력을 달라고 얘기를 하지만 예수님은 너희들은 다 죽을 죄인이다. 한 사람도 죽을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다. 그러나 내가 사는 방법을 가르쳐 줄게.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나를 믿는 사람만 사는데 오빠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그거예요. 그걸 가지고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죠. 그래서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이 말은 예수님 말하는 거하고 완전히 다른 이거는 사람의 마음을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죄를 판단하는 거고 예수님 뭐 제자 된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는 귀를 열어서 그 말에 순종하도록 돼 있는 겁니다. 어쨌거나 솔로몬의 왕이 그 왕위가 어떤 건가를 정확하게 자세하게 봤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의 삶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거지. 그냥 뭐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 이래서 뭐 천당 가려고 예수 믿는 거 이건 좀 어려움, 좀 곤란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쉽지도 않고요. 그래서 그 네가 왜 선악을 분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안 하고 왕을 통해서 치리를 하기 때문에 주의 백성을 재판하기. 하나님의 백성을 그 많은 백성을 판단하려면 지혜를 줘야 됩니다. 10절 읽어볼까요?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들지라. 이게 마음에 합한 네가 참 나한테 기도를 잘한다.
그게 옳은 거다.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똑같은 왕이 두 번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쭉 오면 똑같은 왕이 두 번 없어요. 아무리 아버지처럼 하려고 그래도 못하는 거고, 또 아버지가 못하면 또 그 아들이 잘하고, 아들이 또 잘하면 그 손자는 또 못합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잘하고 못하고 잘하고 못하고 이것만 따지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지만, 사실 세월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구하는 게 다 틀립니다. 다윗 때는 그야말로 하나님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었는 거고, 이 솔로몬은 하나님이 무엇인지 알지만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을 음, 다스리는 것이 솔로몬 왕이었기 때문에, 다윗 왕과 솔로몬 왕은 사실 비교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우리도 하고 솔로몬하고 부자가 아니죠. 부자가 아니죠. 예. 예. 똑똑하네. 그래, 꼭 물어보셔야 돼요. 아, 뭐 아는 척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그건 부끄러워요, 나중에. 그러니까 모르는 거는 바로 얘기를 해버려야지. 이제 부끄러움을 안 당해요. 그, 그때 김수영이하고 똑같잖아. 유세랑 똑같아. 김수영이 그 대대를 내가 그, 예, 또 11, 시황 11절 읽어보면 시작. 이에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자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예. 무슨 말이냐 하면은, 어, 오래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지도 않고, 돈을 벌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지도 않고, 그는 원수 좀 죽여주세요. 이렇게 하지도 않고, 보통 왕이라고 하면은 군대를 많이 주세요. 땅이 많이 넓게 해주세요. 온 지구에 있는 땅 전부 주세요. 뭐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굶어 죽지 않게. 이런 기도를 하지 않고 뭐라고 했어요?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말한 것이 하나님 마음에 딱 맞은 거예요. 여태까지 그렇게 기도한 사람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솔로몬 왕이 지혜가 이제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갖게 되는데, 그게 이제 하나님 나라를 이- 근데 이게 솔로몬 나라가 그런 거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을 모르면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듣고 알고 믿었을 때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죠. 그 얘기를 지금 음, 솔로몬은 잘 하나님께 구한 거죠. 12절 읽어보죠.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그러니까 실제로 이대로 됩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있고 총명하기를 전무후무한 왕이 됩니다. 왕이라고 다 지혜 있고 총명한 게 아니라 정말 솔로몬만큼은 전무후무하다. 그래서 교과서 명인 나오는 교과서에는 다 솔로몬이 나옵니다. 이 지혜로운 그 재판, 내일 이제 그 솔로몬이 재판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건 초등학교 교과서에도 다 나오는 정도로 솔로몬이 나오는데, 그, 그 지혜의 왕이었죠. 전무후무한. 그리고 또 13절.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이 솔로몬만큼 부귀영화가 뛰어난 왕도 없습니다. 이 총명함을 말하면은 저기 아프리카에서도 코끼리에다가 선물을 싣고 시바 여왕이 와가지고 결국 그 솔로몬의 아들을 낳아가지고 돌아갑니다. 그리고 음, 그 나라가 뭐죠? 이름이 지금 에티오피아. 이디오피아를 건설하고, 이디오피아 국기가 솔로몬의 에, 별을 이렇게 국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혜가 있었던 그 솔로몬 왕인데, 그, 저기, 솔로몬의 후예가 언제까지 살았냐면 2차 대전 끝나고 한참까지 살아있는데 마지막 손이 죽었어요. 음, 그래도 이 솔로몬
별은 그대로 깃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 그러니까 그렇게 좋은 지혜도 주지만은 또 부귀와 영광도 주는데 왕중왕 유일무이한 왕이 됩니다. 이 세계를 날렸죠. 그런데 그게 왜 안 옵니까? 그 이후에 제국이 나타납니다. 무력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아수르가 나타나고 바벨론이 나타나고 페르시아가 나타나고 그리고 그리스, 로마 이렇게 해서 계속 지금은 미국이 지금 잡고 있지만 그렇게 그전에는 이 솔로몬이 그 영광을 누리고 있었던 거죠. 14절 읽어볼까요?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이 중요한 것은 제일 끝에 조그마하게 써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듣다가 좀 재미없어가지고 이렇게 움직일 때 딱 중요한 얘기가 나와버립니다. 그러면 놓치지. 이 중요한 것만 가져갈 수 없냐? 이 중요한 것만 가져가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광산에 가서 금을 캘 때 쓸데없는 돌도 많이 가져와가지고 깨가지고 그 속에 들어있는 금을 캐야 되지. 뭐 돌은 필요 없고 금만 캐자 이런 그런 금이 없어요. 그런 금은 없어. 그래서 사이에 딱 끼어 있는데 14절 이야기니 오늘 이 솔로몬 이야기 전체 이야기가 14절에 다 들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네가 만일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한 길을 행함과 같이 내 길로 행하면 내 길이 뭡니까? 하나님의 지금 솔로몬에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꿈속에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환상으로. 그 네가 그 다윗처럼 내 길로 행하면 그리고 내 법도를 지키면 내가 너를 네 날을 길게 하려. 네 날을 길게 했다는 게 뭔 말입니까? 왕위를 영원히 끊어지지 않게. 만약에 왕위가 끊어진다 하면 자기는 참 비참하게 되는 거죠. 자기가 죽어버려도 왕위가 끊어지는 거고 제대로 못 물려자도 끊어지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 왕은 제일 중요한 게 왕위를 물려주는 건데 왕위를 제대로 못 물려줍니다. 그럼 다시 말해서 아버지 다윗의 길로 갔습니까?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지켰습니까? 안 지켰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11장에 가면 그 얘기를 합니다. 11장 4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왜 그랬나 이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방신을 너무 많이 데리고 그 이집트 여자를 제일 처음부터 데려왔지. 그러니까 이집트 여자가 그 왕궁 지어놓고 저, 그 성전 지어놓고 나니까 그 마누라를 위해서 집을 딱 하나 지어주니까 거기다가 그냥 이집트 신을 갖다 놓고 섬기고 그걸 하나만 그런 게 아니고 수천 명의 그 음녀들이 다 그렇게 하는 바람에 하나님이 길게 얘기 안 합니다. 이게 함량 미달이다. 다윗의 길로 못 갔다. 가면 네 날을 길게 하리라 했는데 못 갔다. 그렇게 판단을 내립니다. 그렇게 참 솔로몬이 이 멋있어서 이름을 솔로몬이라고 지으면 좋을 것 같은데 솔로몬이라고 짓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어, 그 있긴 있는데 성경 공부 좀 덜 해가지고. 그 아버지 목사님이래. 예. 그때 은혜 받았겠죠. 그래 어쨌거나 그, 예, 다윗이라는 이름은 많습니다. 데이비드 뭐 이런 이름이 참 많습니다. 근데 솔로몬이 이름이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여자를 너무 많이 얻어서 그래요. 요술하고 예. 요술이 나고 일주일 만에 교회 가놨고 이름 요술이라고 했잖아. 교회도 안 댕겼어. 네. 예. 안 댕기니까 네. 각시를 얻으니까 각시가 나도 정계가 안 나온댔지 말고 네. 그래. 정계가 안 나오. 15절 읽고 나서 나중에 얘기해 주세요. 그거 잊어버리지 말고 또 이따가 또 잊어버려 안 돼. 적게 나오더니 이렇게 해가지고 15절 마지막 절 읽습니다. 솔로몬이 되어보니 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다. 그렇게 환상을 보고 나서 솔로몬은 기뻤어요. 나에게 전무후무한 왕을 만들어 주겠다.
유일무이한 왕을 만들어주겠다는 소리만 들으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근데 제일 마지막에 있는 거는 놓쳐버린 거예요. 다윗의 길로 가면 이런데 사실 솔직히 말해서 다윗의 길도 가고 솔로몬의 영광도 얻고 이렇게 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그냥 감사해야죠. 솔로몬은 솔로몬으로 감사해야죠. 아버지, 뭐, 내가 뭐 얻고 싶어 얻었냐, 뭐 할 수 없이 수천 명이 모여서 각시 하겠다 그러니까 내가 나, 수천명이 천명이에요. 수천명이요. 네, 천명,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나도 음, 전국 여한 4등짜리 가봤어. 음, 그, 그래서 통치 방향이 다윗하고 다르다. 대시배의 새로운 왕이 왔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우리가 이해를 하면 돼요. 그리고 너무 기뻐가지고 그건 놓쳤지만 뭐 놓쳐도 상관없어요. 뭐 음, 너무 기뻐가지고 언약궤 앞에서 어디서요? 산당에서 드렸어요? 어디에 산당에서 드렸어요? 예하고 언약궤 앞에 섰어. 산당에서 예배를 안 드리고 언약궤 앞에서 제사를 드렸어요. 언약궤는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에서 드렸어요. 거기다가 이제 성전을 지을 거예요. 번제를 드리고 감사제를 드리고 희생제를 드렸어요. 희생제를 왜 드릴까요? 사람들에게 나눠줄 어, 음, 고기를 잡기 위해서 희생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잔치를 벌였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솔로몬이 기뻤다. 그 말입니다. 기쁜 것은 좋은 것이죠. 하나님이 꿈을 주면은 그 꿈을 이루어야 돼요. 그 꿈을 주면 음, 네 구원 받았다 이러면 잊어버리고 그냥 교회도 안 다니고 나는 구원 받는다 했으니까 이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정말 구원이 어떤 겁니까? 언제 주는 겁니까? 뭐, 왜 주는 걸 구원이라고 합니까? 자꾸 물어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솔로몬처럼 그 영광을 받아놓고 약속을 받아놓고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14절 다시 한번 읽고 마무리할게요. 읽어봅니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나를 길게 지키게 하리라. 네. 이 꿈을 꿔놓고 그냥 방심하고 내버려두면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내가 돼지 꿈을 꿨으면 뭐 로또 복권을 사야지 그게 뭐 당선이 될 거 아니에요. 뭐 사놓고 또 내던져놓고 추첨하는 날도 잊어버리고 있으면 그걸 소용없어요. 그걸 복권을 사가지고 맞춰보고 또 다른 번호를 사고 싶으면 또 가서 또 다른 번호도 사보고 계속 그래야지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쉬지 않고 기도해야 이루어지는 거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네 구원 받았다 이러면은 진짜 구원 받았습니까? 이게 뭡니까? 이러고 이때를 위해서 준 겁니까? 이러고 계속 교회 가가지고 열심히 기도하고 이래야 되지. 야, 나는 몇 월 며칠 날 구원 받았다. 이러고 딱 이러면 그거는 엉터리죠. 그거는 뭐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문제 1번. 하나님의 약속도 잊어버리면 지키시지 않는가? 내가 하나님이 나한테 약속을 딱 했어. 근데 내가 잊어버렸어. 뭐 하나님 언제 그랬나? 이런데 그러면 안 지킵니다. 그 약속을 안 지키.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셨지요. 이렇게 계속 기도하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런 그게 딱 지켜지는 거죠. 문제 2번. 약속은 이루어질 때까지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 하는가? 대답하세요. 아멘. 네. 그렇게 약속을 확인하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를 때가 많이 있는데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가르쳐 주실 때에 귀담아 듣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은혜 내려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